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주일하면 성탄절이 들어있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가 성탄주일이라고 성탄절이 그 안에 한 주간에 있습니다. 이 성탄주일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성탄절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이것이 성탄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마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배한다, 예수님께 미사한다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이 믿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후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사랑의 결집체가 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성탄절에 주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물론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겠어요. 여기서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포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보면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라겠어요. 아멘.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신성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의 몸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 멸망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지옥에서 우리의 정말 이 그 모든 죄악과 그리고 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늘 보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포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경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하고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는 나를 위한 것은 포기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구세군 자선 낭비가 땡그랑 하면서 바로와 같이 자선해 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만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도 합니다. 또 교회들마다 구제도 하고 그리고 나눔도 하고 이웃과 함께 뭔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바로 성탄절 전후해서 우리가 연탄 나눔도 했습니다. 올해도 하려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베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를 포기하고 나누었던 삶, 이것을 우리가 베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음표만 주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누구냐? 수전노입니다.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이것은 수전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쟁입니다. 자기에게는 후한데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 누구요? 욕심쟁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정신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간 사람 누굽니까? 그것은 자기에게는 좀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후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좀 닫혀 있지만 남에게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성탄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지만 그러나 늘 열려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기를 비운 믿음의 사람, 이웃과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에 대해 인색하지만 남에 대해서 너그럽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정말 넓은 마음, 그리고 또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이 자기 비하라는 것은 겸손보다도 더 강한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인데, 그리고 또 하늘 보좌에 영광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왕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가난한 시골의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정말 만왕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수 요한의 아들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나도 그분은 하늘 보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들레헴의 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말구이에서 그분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 일평생 살면서 머리 둘 곳 한 곳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일평생 이와 같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는 당신이 묻힐 무덤조차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 무덤을 빌려 누우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주 낮아졌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늘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가장 미천한 곳에,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곳으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의 날에 임할 때 자기들을 좌우편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려는 대속물로 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말씀하기 뭐라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들이 섬기는 자, 그렇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늘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겠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섬겼다는 겁니다. 너희도 섬기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김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원인 라틴에서 왔습니다. 슈머인데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는 비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눈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걷는 것도 허용하고, 그리고 집을 짓는 것도 허용합니다. 땅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늘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겸손함이고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겸손함이 없어요. 남을 밟으려고 합니다. 넘어서려고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쭐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직함, 너희들이 가진 위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너희들의 지식, 물질, 이것을 너희들이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섬김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늘 섬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사 안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주와 그리고 사원들이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것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서로 낮아지려고 할 때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그리고 또한 모든 국민이나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서로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정말 권위를 가지고 정치하신 분은 또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나라도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밑으로 내려와서 남을 섬기려는 마음,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두 번째는 우리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려와 우리 자신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낮아져서 겸손함을 지니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러한 성탄의 정신을 잘 이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성탄의 정신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낮아졌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거기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헌신과 희생, 겸손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높여 주었으며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리게 예수님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받으셔서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바로같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뛰어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들 큰 자랍니다. 한 사람도 작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늘 그곳에서 정말 이 마을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큰 자가, 바로 큰 자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옵니다. 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의 똑똑함과 잘남을 드러냅니다. 작은 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큰 자가 작은 자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큰 자가 말하기를 나는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와 같이 우수한 사람이고 내가 이와 같이 큰 영향력이 있어. 이런 소리 했다는 겁니다. 그때 작은 자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남한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필요 얼마를 가졌던 것을 나누고 그 섬기는 삶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우쭐댔지만 한 사람들 섬기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한 사람은 낮아져서 늘 마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생각 속에서 큰 자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작은 자가 그 말에서 존경받는 정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작은 자, 겸손한 자,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당장은 내 자신이 정말 손해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뭔가 양보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섬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역에게, 그리고 이웃교회에게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내게 있는 걸 나만 아니라 정말 섬기고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탄의 정신은 바로 같이 섬김과 나눔이고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깊이 새기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귀중한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